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유빈,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네? 원래는 해피 크리스마스였대요. 해피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비슷한 말이죠.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자, 우리가 오늘은 성탄주일로 지켜요. 성탄주일이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아들에게 두 가지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자기 죄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가르쳐주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완전한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주셨음에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반기지 않았고 또 알아보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또한 가장 근본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죄가
그 눈을 가려서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시므온에 대한 좀 소개가 나오죠. 근데 시므온은 성령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므온에게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위로, 즉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놀라운 예언을 하나 하시죠. 그게 뭐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이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시므온은 한눈에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못 알아봤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하나 안나라는 여인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평생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 시므온이 기쁨에 겨워서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약속하신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이 시므온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노래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노래 속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시므온이 노래할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고하셨고 그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실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시므온이 고대했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이었고, 이 주의 구원은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즉흥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계획을 계속 진행시키셨어요. 그리고 때가 차니까,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계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죠. 계획을 실행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하고 능력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계획을 잘 짜도,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이게 진행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되든가요? 계획대로 됐으면 여기 없었겠죠. 계획대로 됐으면 내가 이러고 안 살았겠죠.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또한 전능하신, 올마이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와 임마누엘 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하냐면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진행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시므온은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뭐라고 또 노래하고 있냐면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노래하는데 이 의미는 우리말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A light for revelation to the Gentiles, 이방인들에게 계시를 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Revelation, 밝히 드러내다, 보여주다라는 거죠. 보여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드러내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이 죄인들이죠. 그 모든 죄인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에서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구원과 회복이에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건져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죄에서 건져내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모든 죄에서 건져내지고 그리고 또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그 이름,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자기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죄인들이 이 죄에서 건져냄 받은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 받은 거죠.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또 다른 이유는 이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이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 결과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해 있던, 좀 성경에서 보면 심한 표현으로 마귀의 자녀였던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친히 구원의 길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모든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빛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방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노래하느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 영광, 이 영광이라는 표현, 이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준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이 성취될 때,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 만민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시므온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오늘날 누굽니까? 우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경적으로는 뭐냐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인 이 성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느냐? 새로운 이스라엘이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구원의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고 또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주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이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감춰져 있던 구원의 길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구원이신 예수님은 그 백성을 향한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몬이 노래한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으로서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선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예수가 되셨기에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그분이 임마누엘이 되셨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장차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구원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또한 시몬처럼 영혼을 다해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그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 또한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찬송함으로 주께 나아가 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